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 아침에는 뭐 흰눈이 조금 한 방울이 조금 그냥 흩날렸고 저기 관악산에 보니까 아주 흐옇게 눈이 많이 내릴 것 같았습니다. 내리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, 좌우간. 근데 이렇게 흰눈이 내리는 날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, 왜 사람들은 살면서 용서라는 단어를 곁에 두지 못할까? 하나는 내 잘못은 용서를 빌고, 또 하나의 용서는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. 용서를 빌고 용서를 해주고 하는 이러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용서에 관한 이것을 곁에 두지 못할까? 그래서 미움, 분노, 원망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까 하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오늘 용서에 관한 이야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종합 정리하면 용서하는 삶은 아름답다, 이렇게 정리해보고 싶어요. 용서라는 이 말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해서 꾸짖거나 벌 주지 아니하고 너그럽게 봐준다. 나도 잘못이 있어서 타인으로부터 그냥 이렇게 너그러움을 받을 수 있고, 또 타인의 너그러움, 이 잘못을 내가 해줄 수도 있는 거야. 그래서 용서, 대단히 아주 유용하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. 그리고 이 용서라는 것은 얼굴 용자에다가 용서할 서자를 써요. 이 얼굴 용자를 어떻게 해서 그게 만들어졌나 하고 보면, 이 집안에 곡식을 담아두는 항아리를 들여놓는 이런 형상을 본떠서 만든 글자예요. 여긴 받아들이다 하는 뜻이 있어요. 그리고 이 너여자에다가 마음심자 쓴 용서할 서자 보면 너의 마음과 같다, 네 마음을, 네 입장을 헤아리마 라고 하는 뜻입니다. 그러니까 영어의 understand, 우리 역지사지,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. 에이?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동정하고, 즉 알아주거나 가요하고 이해하고 그 사람의 상황을 받아들이다는 거예요. 그 당시의 상황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것을 받아들인다. 그 굉장히 좀 깊은 의미가 있는 용어입니다. 용서. 서양에 보면 forgive라는 이런 뜻으로 또 단어가 있습니다. 이 forgive. 이것은 원래 그 뜻을 보면 for, 떨어진 곳, 또 다소, 멀리, 다른 곳, 이런 것이에요. 여기에 for에다가 ghabh, 이건 주다 받다라는 뜻이 두 개가 합성된 단어입니다. 여기 보면 원래 뜻, 원래대로 해석을 하면 미움, 분노, 원망 등, 또 분노, 이런 것들을, 부정적인 감정들을 가까운 곳이 아닌 다른 곳에다가 멀리 버리는 것, 이것을 용서라고 표현했어요. 참 아주 잘 만든 글자입니다. 동양에 보면 또 논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. 공자님과 제자인 자공이 대화한 내용이 있습니다. 제자 자공이 공자님께 여쭙습니다. 스승님, 제가 죽을 때까지 실행할 만한 한마디의 말이 있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서슴없이 붓을 딱 꺼내서 이 용서할 서자, 너의 자에다 마음심자를 딱 한 글자 써서 이걸 주시는 거예요. 마음에 새기거라. 항상 용서하면서 understand, 역지사지,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살아가거라 라고 이렇게 한 글자 써주신 거예요. 역시 성현은 맞습니다. 존경받을 만한 이런 공자님은 맞습니다. 이거 보통 사람은 그렇게 생각 못 하잖아요. 그래서 이 용서라는 것은 물리적인 행위인 동시에 마음의 작용이다. 어찌 보면 용서는 용서하는 사람을 가장 먼저 자유스럽게 해주는 행위다, 이렇게 또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.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담아두면 그게 얼마나 분노, 미움, 분노, 이런 것들이 가득해서 스트레스가 쌓이냐 이 말이에요. 그게 결국 본인만 손해예요. 본인만 병들어. 왜?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래요. 이해하십니까? 또 토마스 사즈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, 어리석은 사람은 용서하지도 않고
있지도 않아. 그냥 가슴속에 쌓아두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불평, 불만, 미움, 분노, 원망 이런 것만 그냥 가득 쌓이 화딱지만 쌓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. 그럼 집안 병들지 뭐. 그 다음에 순진한 사람은 용서하고 그냥 잊어버려요. 그리고 현명한 사람은 용서하되 잊지는 않는 거야. 토마스 사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. 아, 굉장히 멋있는 얘기 아닌가요? 그리고 용서는 용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용어다. 뭐 저건 표현도 굉장히 좋습니다. 용서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나는 잘못이 없는데 너는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. 이 세상에 잘못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. 늙어가지 않는 사람이 없듯이 너도 잘못이 있고 나도 잘못이 있어요. 그런데 내 잘못은 용서를 빌지 않고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 너 이 자식아 너 그따위로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. 그래서 용서는 이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쓰여지는 단어가 아니에요. 역지사지, understand.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쓰여지는 용서. 용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쓰여지는 용어예요. 이 용서는. 아시겠어요?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,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요. 이 세상에 태어난 자체가 잘못이에요. 그렇게 따지면. 그러면 용서를 빌고 용서해야 될 상황이잖아요. 그게 동양의학의, 동양의 세계는 음양의 이치입니다. 이치.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을 빌고 또 남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빨리 용서해 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자연의 순리예요. 이런 문제 발생의 유형들 보면 나는 문제 없고 너에게만 문제 있다. 그래서 용서 받으려고만 생각하는 게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. 나도 잘못이 있고 너도 잘못이 있다. 용서를 빌고 받고 이게 기본이에요. 기본. 그러면 남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. 내 탓부터 해야지. 그래서 상대방도 자기 탓부터 하고 그래서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리고 내 잘못이 있고 내 잘못이라 이 말이야. 너도 잘못이 없고 그러면 내가 잘못이 많은 거야. 넌 잘못이 없고 그럼 용서를 빌어야지. 그래서 용서를 빌고 용서해주고 그래서 내 잘못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걸 머뭇거리다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. 그리고 나중에 언제 오냐? 그건 죽을 때 가서 후회해요. 평상시에는 후회 못합니다. 용서의 형태, 용서의 형태. 대면 용서가 있어요. 얼굴을 맞대고 나 미안합니다. 잘못했습니다. 라고 하는 게 있어요. 그건 초딩이야. 초딩. 아시겠어요? 그 다음에 비대면. 전화상으로 또 편지로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거야. 아 그래요? 알았소이다. 하고 비대면으로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돼요.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겁니다. 추서라는 거예요. 용서의 단계를 한 단계 뛰어넘은 거예요. 차원 높은 용서입니다. 그것은 뭐냐면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마음을 용서하는 거예요. 그걸 추서라고 해요. 이건 마음의 수양을 닦아야 됩니다. 알겠습니까? 그 용서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상대방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내가 용서해 주는 경우가 있어. 두 번째는 상대방이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. 그러면 용서할 생각조차도 없어. 그 자체도 모르니까.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 잘못을 졌는지도 몰라요. 근데 내가 용서해 주는 거야. 그것은 내가 용서해 줄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해 주는 거야. 이거는 고귀한 용서입니다. 상대방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. 나도 용서해 줄 자격이 없어. 그럼 둘 다 왼수야. 왼수 덩어리만 됩니다.
상대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 손 치더라도 내가 용서해줄 자격이 있어서 내가 용서해주는 거, 이 고귀한 용서, 이것을 많이 해야 됩니다. 그런 걸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. 용서는 할 수 있을 때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. 뒤로 밀어서도 안 됩니다. 머뭇거리다 기회를 잃어버리면 후회만 남습니다.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제? 죽을 때. 그때 용서할 걸. 왜 그걸 진작 용서를 빌지 못했을까? 좀 더 일찍 용서를 빌 걸 하고 사람은 죽을 때 껄껄껄 하고 죽는다고 얘기했잖아요. 그 중에 하나가 껄이 용서예요. 용서를 빌 걸, 용서할 걸. 또 서양에서 용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또 용서한 결과를, 용서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결과들을 한 논문들이 있어요. 위스콘신대 로버트 라이언 박사는 뭐라 하냐면, 용서할 때 심장혈관 및 신경계 기능이 향상되고 활성화된다. 그래서 정신적, 육체적으로 건강함을 가질 수 있다라고 했어요. 용서하는 사람들이 질병에도 적게 걸리고 또 고통도 적게 겪는다. 정신적, 육체적으로 건강해진다는 겁니다. 또 용서가 적은 사람일수록,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, 아시겠어요? 건강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.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정신적, 육체적으로 아픔을 겪게 된다. 즉 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. 정신질환, 육체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. 또 스탠포드대 브래드 루스킨 박사는 뭐라 했냐면, 용서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활력을 증가시킨다. 다 그 얘기입니다.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를 빨리 빌고, 또 용서해 줄 거 있으면 빨리 해주라 이 말이야. 그냥 그 빌 걸, 해줄 걸, 껄껄껄을 가장 이 빠른 시간 내에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 말이야.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고. 아시겠어요? 그래서 용서하는 사람들이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더라는 거예요. 결론이. 용서는 어렵습니다. 그러나 개인이나 집단의 생활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용서가 어렵습니다. 어려울수록 소중한 겁니다. 그래서 용서를 빌 걸 가능한 적극적으로 빨리 비는 게 좋고, 용서해 줄 거라면 빨리 용서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아픔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. 그래서 죽기 전에 그때 가서 용서를 빌 걸, 용서할 걸, 그래서 껄껄껄 하다가 죽는 그런 비운을 맞지 말라는 겁니다. 아시겠어요? 그래서 용서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지혜가 아니겠느냐. 이제 지금이 1월 18일이니까 한 주 남았네요. 한 두어 주 남았어요. 두어 주 남으면 이제 구정이 돌아옵니다. 그래서 구정 전에 2020년도 거 용서 빌 거 있으면 용서 빌고, 또 용서해 줄 거 있으면 다 용서하고, 그래서 건강한 새해를 맞이하시라고 오늘 한방눈이 소롱소롱 내리는 날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정리해 봤습니다. 용서의 가장 소중한 것은 상대방이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 손 치더라도 내가 용서해줄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해 주는 거, 그게 고귀한 용서입니다. 아시겠습니까?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또 내일 보내고 이렇게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아마 정신적,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멋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아니겠느냐,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. 곧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정리해 봅니다. 아시겠습니까? 오늘 이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웃으면서 맛있는 점심 식사하도록 하세요. 화이팅!